요셉의 시대 애국으로 내려갔던,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노예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막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율법을 그들이 받을 때 그들의 죄가 더 드러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더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율법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괴수의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이름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는 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넘치겠네요?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죄 가운데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들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나 부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하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고 자꾸 행위주의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여러분들의 믿음만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늘 주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몇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좀처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조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겠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 우리의 통의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나는 그 길은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기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누구의 힘이요?
그의 힘으로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무엇을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계속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위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가 뭐라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보자고 발버둥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검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우리를 의의 경계로 우리의 지체를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담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시험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 이방 교회들이 있었던 문제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부족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 동일하게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영상들이 다 그런 영상들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함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했던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행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죠. 너희가 형제들이 벗었고 굶주릴 때 너희가 먹어라 입어라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오른쪽에 있던 양의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양의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내가 힘써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그 죄 가운데서 보내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하신 은혜를 입은지를 아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자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1절부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제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이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리라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데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동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대면서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엉뚱한 대답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분 앞에 내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이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결국은 어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그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고 정결한 신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쏟으신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합니까? 내 안에 힘을 빼가는 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내 자신의 모든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그 자아를 없앴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자아가 내 안에서 사라지길 주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꺾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내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상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미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자꾸 어떤지 아시죠?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골수와 영을 쪼개시니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떠나는 노력하며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을 올리셨다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떠난 자들이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말씀을 붙드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말미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내 의로 무엇을 이룬 바리새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에베소서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하게 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만을 간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을 이룰 수 없게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꼴보다 거룩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너희 스스로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사람들에게 매게 하는도다라고 늘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린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기쁨이 있죠. 이렇게 살아내고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을 하게 해서 맡기셨던 거죠. 그 순종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어리석게도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임하여서 그분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분께만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종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기도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박수를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정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 앞에서 귀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에서 쉼을 얻기로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짐을 지는 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서 살아있는 자들임을 주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